주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이끌리심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있습니까? 그 모습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4장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문 6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지금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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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물든 동산 교회 가운데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유스카이팀 이제 출국합니다. 주님, 물된 동산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출국하는 모든 팀원들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정말 내 몸을 아끼듯 하나님 그들을 아끼며 사랑하며 정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열방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엄청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구호의 물품과 구조의 손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과 고통이 이 땅을 덮고 있을지라도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구호물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죽음과 전쟁터 같은 폐허 속에서도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낭망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마음이 가난하여지는 시리와 튀르키예 영혼들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튀르키예 현지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 소망이 없는 저들을 도와주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마지막 대추수의 불씨가 시리와 튀르키예 영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욱 빨리 전해져 시리아 튀르키예 영혼들을 덮고 있는 모든 거짓의 이슬람이 무너지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 땅을 다시 한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베트남으로 우리 유스카이 팀이 출격을 합니다. 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베트남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나아갑니다. 생명의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여정과 대국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땅을 묻고 있는 모든 불교 영에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다음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스카이 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열매를 가득가득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물된 동산교회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치유의 하나님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이것이 복음이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정식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주간도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더욱 견고히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부터 우리 30절 말씀까지 29절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심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 문을 활짝 여시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간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네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 바울이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유튜브 보니까 수요일 예배 말씀 그 조회수가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네,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그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교회론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에베소서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주님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간증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간증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듣다라는 그런 말의 그 단어가 경청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심히 잘 듣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들이 돌변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돌변하죠?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두지 말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잘 듣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바뀌어요. 근데 어떠하다가 그랬죠?
말을 듣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걸 듣다가 갑자기 바뀐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 그 말하는 것이 뭐였는지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단어에 여러분 이 청중들이 완전히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예. 세상에서 살려두지 말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갑자기 바뀐 그 이유가 한 말을 듣다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예.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방인에게로 나를 보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사상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였는데, 나만 택한 백성인데 감히 누가 개, 돼지로 취급받고 있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단 말인가? 불러주었냐 이거죠. 왜곡된, 아이들 들어오지 못하게끔 좀 해주세요. 왜곡된 그런 선민 그런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말을 듣다가 화가 나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간증,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잘 들고 있고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교리와 그게 안 맞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아주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딱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 이건 우리 것만인 것, 우리 것만 해당되는 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거기서 이런 핀트가 나간 거죠. 그리고 좀 지레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어져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여기에서부터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좀 심기가 거슬리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포인트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봐보실 볼래요? 18절 말씀을 보기엔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네.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속히 떠나게 하라고. 이유가 뭐죠? 얘네들은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들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는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데서부터 기분이 좀 나빴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걸 참고 견디다가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말 앞에서 이제는 그 말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단어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단어를 듣고 난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사람 살려둘 자가 아니다.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여러분 날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여지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는지 여러분 종종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가 여러분 뭐였죠? 설교하다가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잘 안 들 거라고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와 생각과 신앙과 사상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데자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사도행전 7장에 한번 가서 봐보세요.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길게 합니다. 무려 2절에서 또 53절 말씀까지 설교를.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의 그런 말씀을 보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 설교 길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고 해요. 근데 설교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경청했어요. 근데 듣고 있다가 이런 53절과 5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싫은 말을 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기분 나쁘죠. 너희가 의인을 잡아준 자고 너희는 살인한 자다. 천사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그 자체를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렸어요. 그럼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마음 가운데 찔렸으면 말씀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멘입니까? 그걸 기쁜 나빠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4장의 말씀이니까 거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을 여러분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완전 땡큐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밥 사셔야죠. 고통이 하며 마음 가운데 찔려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티끌을 날리고 공중에 날리고 이럴 게 아니라, 일을 가실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들은 5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을 갑니다. 일을 가라. 근데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면서 말해요. 봐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사람들이 떼거지로 달려듭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말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그들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그 어떠한 신학과 자기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 이거 갖고 도전이 되고 직면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 왔어요. 한국 교회가 목표는 같아요. 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은데 그걸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거룩한 사역, 사명, 선교에 대한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서로 나누고 정지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을 나가잖아요. 베트남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일을 갈 수도 있고 소리 지르고 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두지 말자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터키 페르시아 난민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했잖아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우리 가셨던 분들은 제이튼 브루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갔었어요. 제가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무슬림권에,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 괜찮아요. 그들은 다 선지자, 아주 좋은 사람, 위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성령님 이야기 나오게 되면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 얼굴 색깔 확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틀리다 이거예요. 자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들과 거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조를 이루고 통역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메시지 할 때 제가 성도님, 우리 한국 선생님들 그랬어요. 지금 옆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지금 그들과 완전히 부딪히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가 이제 하려고 하오니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들 옆에 있는 그 아이들 손을 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지금 그런 요청을 했던 그 기억이 나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자부죠.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여전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없다라고 여러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떠나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유가 뭐냐면 표적 설교했다라는 거죠. 표적 설교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표적 설교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목사와 성도가 그 관계가 약간 어그러진 거지, 어그러진 상태에서 그 말씀이 전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표적으로 여러분 표적 설교는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내 남편인가요? 들어야 할 사람 내 남편인가요? 들어야 될 사람이 김집사고 이집사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듣는 거지 김집사가 듣고 이집사가 듣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 말씀 준비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예. 대표 기도하실 때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회중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예, 본문이 길면 길수록 제가 힘들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근래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본문이 그거 다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막 안보하고 막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고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주시는 마음 메모하고 주시는 마음 제 핸드폰 그 노트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게 낙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혹시라도 어느 누구 성도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 성도를 붙잡고 말씀 준비를 멈추고 그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하죠. 많이 이게 빈자리가 많이 없어서 예전에는 빈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를 보면요 그분이 그 자리예요. 항상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요. 그때는 다니면서 한동안 그런 적도 있어요.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그분이 누군지 아닌가 대충 누군지 아니까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요즘은 막 여기 섞여요. 막 이상하게 막 옮겨 다녀요. 네, 옮겨 다녀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았지 대충은 알아요. 우리 이동민 집사님은 늘 그 자리세요. 우리 이동민 집사님께 늘 그 자리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어떤 분이 앉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기도. 여러분 이게 설교자의 마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일이 주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유독 나에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완전 할렐루야 감사 땡큐 목사님 밥 사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나귀를 때렸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깠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 단어가 한 표현이 문장 전체가 설교 전체가 아니라 아니 하나가 한 단어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은혜롭게 설교를 쭉 하다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투표하는 선거 관련된 이야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재명 닮았다 그러길래 나는 이재명을 안 찍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교회를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의 말씀들 다 사라져버려요. 좋았던 기억들 다 사라집니다. 자기에게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이게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어지면 과거의 좋은 관계들 이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차갑더라고요. 예. 흥미롭게도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몇 단어 안 되는 거 한 표현 그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동의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거 하나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23절 말씀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 난리가 나죠. 근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난리를 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상황 보면 천부장이 놀랬잖아요. 그렇죠? 놀래가지고 바울을 어디 영문 안으로 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신문하는 거죠. 책찍질하면서 네 죄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책찍질해요. 책찍질하고 난 그 이후에 하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밝히겠다라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실상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있었어요. 고문하고 강압적인 수사하면서 죄가 없는데 죄인이 돼버린 사람, 우리 이 지역에서 이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무시개님, 자기가 죽였다고 20년 동안 아무런 죄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약간 좀 모자라신 분이었었잖아요. 그때 그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 차라리 내가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재심이라고는 영화 보셨나요? 전북에 있는 약촌 오거리에 있는 택시기사 살인사건. 15살 애가 학생이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밝혀지긴 했잖아요.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자백을 하게 됐고 죄가 없는데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책찍을 맞으면서 지금 죄를 밝히겠다라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책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시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많은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면서 죄를 밝히지 않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하고 죄가 있으면 책찍질하는 거예요. 재판 없이 구금이나 투옥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 나한테 이렇게 책찍질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깜짝 놀래잖아요, 백부장이. 야, 천부장이 가서 일러요. 얘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천부장이 바울을 만나러 와요. 야, 너 로마 시민권자냐?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가 그건 뭐예요? 배설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배설물로 여겼던 그 로마 시민권, 그것이 책찍질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 위기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이 여러분 그걸 바울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주고 있는 걸 보네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는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저녁에 발음이 잘 되고 낮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플랜. 예,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거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일을, 이 증언을, 이 외침을 어디 가서요? 로마에 가서도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암살자들이 있었거든요. 몇 명이나요? 40명. 그들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했다고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40명이에요. 실제로 그런 길가에 매복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난 그 이후에 2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요. 그리고 준비하래요. 뭘요? 보병 200명. 할렐루야. 기병 70명인가요? 창병 200명. 그걸로 안 돼요. 야, 타고 갈 짐승 준비해. 벨리스 총독에까지 조심히 잘 모셔야 되니까 이거 다 준비하고 호위병들 잘 세워야 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였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바울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안에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확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매 안 맞고 책직에서 건짐을 받았고,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무사히 호위병이 끌려서 여러분 간 거예요. 베트남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스카이팀이. 그 중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도 바울의 로마 그 시민권이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가 별로 중요하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 특권, 지위, 자리, 기술, 은사, 재능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에게서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우리 유스카이팀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물된 농산 교회 안에 있는 그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로마 시민권,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째려만 보시고 아멘 안 하실 겁니까? 너무 많아요. 춤도 잘 추신 분도 계시고요. 춤 잘 추셔가지고 그걸 또 촬영해가지고 올리셔서 같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저는 저만 있는 줄 알았고 제 태권도 2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3번 했으니까요. 저도 3번까지. 태권도 저하고 우리 박성경 집사님 열방에 가서 구목 지르기 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거를 통하여 선교 사역에 길을 열어 가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그것을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에스더 왕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그 지위를, 왕비라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민족, 말살, 이 민족이 끝나버리는 그 가운데서 그 민족을 살려내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도 바울, 느헤미야, 고위 관료였잖아요. 숨 맡은 간원자.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럼 솔직히 느헤미야가 갈 필요 있었을까요? 굳이 가서 고생할 필요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정죄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황폐하고 황무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눈물 흘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은 흘렸어요. 그 위치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걸 통하여서 무너진 복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외쳤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 아마 뭐 천국 가서 만날 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만나서 이제 아마 그럴 거, 그거 별것도 아니었다고, 그냥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그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서 그게 너무 좋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쿨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걸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은혜를 베풀었던 그 고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책망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과 은혜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권능과 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들이 진작에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게 있다니까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민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써야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예. 회개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릴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찔림이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신학과 내 교리가 다르다고 하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권은 어떤 건가요? 한번 자기 자신을 만약에 향해서 많은 그런 생각을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도 귀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은사와 재능과 성격과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 여러분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모습, 나의 모든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하나님 그것이 다르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변하는 일, 유대인과 같이 이를 갈고 하나님 이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하나님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으로 날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을 치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멘으로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물된 동사함께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유아 세례를 집례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지금 옛날에 우리가 4명을 하다가 갑자기 1명 하니까 이거 별로 피부에 와닿는 게 좀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4명이 지난 작년에 4월 4일 날 4명이 유아 세례를 받았지요. 우리 서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서사랑, 네, 그리고 우리 소담이, 그리고 서아, 그리고 우리 온유가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황은우, 우리 유아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제 이제 오셔가지고 저랑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교육의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나오세요. 네. 말하기 전에는 절대 안 나오세요. 순종을 너무 잘해요. 네. 라오스를 다녀오셨죠. 정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자기의 부족함도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뭘 요구하는지, 어떤 모습을 다듬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오셨다고 합니다. 목표는 2023년도에 우리 물된 동산에서 1명 일단 보내는 겁니다. 한 가정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이동성 집사님하고 우리 한용규 집사님 가시려나? 네, 한상민 우리 성도님, 권찰님 보낸 날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올해가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걸렸습니다. 12월 31일 날 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1년에 그래도 1명 정도는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잘 연단 받을 수 있도록,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꼭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있어봤자 맨날 농사만 짓고 더 하겠습니까? 상주에서 맨날 막 얼굴 막 타고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있으면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은혜로 주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사랑하는 은우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우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우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은으로 하여금 주님의 그러한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은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문답을 잠깐 할 겁니다. 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세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황시은 우리 간사님과 우리 이매지 간사님께서 우리 은우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로 여러분 중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묻습니다. 우리 은우가 비록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 모든 비참함을 겪고 심지어 영원한 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따라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유아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대들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학의 그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대들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서 그대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며 또한 친히 사람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우리 회중들에게도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은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우의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지난번에 유아세례 집례할 때 물을 잘못 찍어가지고 우리 소담이 옷이 다 젖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이후로 집사님 너무 죄송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물 조금 찍으려는 연습까지도 제가 했다는 거 아시세요? 네. 네. 예수 믿는 자 우리 황은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벨푸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유아세례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받아주세요. 우리 은우가 뽑은 말씀, 어제 급하게 뽑았습니다. 네. 그래도 인생의 첫 번째 뽑은 그런 말씀을, 엄마 아빠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은우의 말씀을 거의 반 강조를 밀긴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 은우가 뽑은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또 우리 부부, 우리 간사님 부부에게 제가 또 나눴거든요. 그건 뭐 간사님들께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유아세례 증서 제 23-4호, 이름 황은우, 부부 황시은, 모 임혜지, 2022년 7월 21일생입니다. 네. 위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2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물된동산교회 당회장 신정식 목사 축하합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그런 독생자의 그런 지체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인쳐 주시고 확정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은우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양육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마귀와 모든 그런 통치에 대항하여서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은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유스카이팀, 우리 물된동산에 출격하는 인원이 무려 18명입니다. 앞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18명의 유스카이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막 빰빠라밤 막 이렇게 하면 나오면 참 좋긴 하겠는데요. 네. 네, 빨리 나오세요. 18명인데요. 다음 세대에서 우리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유스카이팀이 이번에 나가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네. 끝없이 들어오죠. 네, 또 있나요? 우리 도윤이도 들어와야 되는데, 시윤이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정재,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의 성벽을 세울 겁니다. 복음의 성벽을 세워서 그 안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말입니다, 종교법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그 예수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복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유스카이팀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짧은 10일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곳에 복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고 그곳에 그 복음의 성벽을 봉헌하는 그 예배를 그곳에 드리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은 다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우리 유스카이팀을 해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유스카이팀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능력 나타나 보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는 그런 귀한 사역의 일정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떠나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떠나는 우리 유스카이팀 18명의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나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기에, 어느 누구나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기에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그 길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큰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그런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베트남 땅 가운데 견고하게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지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베트남의 그런 1억의 그런 영혼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시안에 있는 6억 5천의 그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는 저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거 뭐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정말 순종한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유스카이팀 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물된 동사함께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발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라고 말을 안 하니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베트남 그 땅은 아마 이제 영적으로 복음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0장 우리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유스카이 팀이 내일 11시 20분 비행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저도 가는 거 아시죠? 네, 저도 갑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팀장입니다. 51명을 이끌고 움직이는 팀장이거든요. 팀장의 그런 어떤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실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8시까지 공항에서 집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전반적인 리허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또 성도님들 몇 분께서는 또 유스카이팀 저녁 식사하시라고 51명을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요. 식사 준비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막 준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역 일정 내내 매일매일 아마 그 현장에 중보 기도가 올라갈 겁니다. 우리 전체 텔방으로. 그러면 그걸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내용은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매일 느헤미야서 한 장씩 놓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제가 없습니다. 19일 날 제가 없습니다. 박선한 선교사님께서, 키르기스탄 섬기시는 박선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그 시간대 예배를 드리시고, 연합 예배가 아닙니다. 11시 30분에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2월 26일 날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했으면 준비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우리 유정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당직이라 못 나오셨는데 우리 선교위원회에 한 분이 좀 이렇게 비셔서 한 분을 저희가 좀 충원을 했습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했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김연진 우리 집사님께서 선교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 임병우 성도님 아시죠? 김미선 집사님, 그리고 임훈이, 임나경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임병우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임영호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네. 우리 임영호 우리 아버님,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건강해지셨다가 좀 많이 요즘 이제 연세가 드셔서 조금 이렇게 많이 쇠약해져 가고 계신, 그나마 지금도 좀 많이 좋아지신 겁니다. 이제는 걷기가 좀 힘들고 버거우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걷고 지팡이 듣고 이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식사 같이 하실 때도 많은 그런 교제들 인사도 해주시고 환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임병호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임병호 성도님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버님께서 왔을 때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도의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승경 집사님 11주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윤동인 청년 11주임을 드렸습니다. 민태성 조수진 집사님 11주임을 드렸습니다. 원흥식 우리 정나라 집사님 11주임을 드렸습니다. 이윤희 청년, 그리고 김하진 청년, 김소연 청년 11주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남희 집사님 선교임을 드립니다. 최창규 집사님 선교임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신예원 예성, 그리고 변선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승경 집사님 가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석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물질의 훈련 중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그래도 평안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알맞게 채워주십시오. 온 가족이 우국 품고 기도하며 준비된 때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태성, 우리 조수진 집사님 가정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18년 18개월인데 18년 군 복무를 건강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김태빈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한 비전 안에서 한 꿈 안에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세상의 그런 공동체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그 복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멈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임영호 우리 어르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생 가운데 처음 드려보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임영호 어르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임영호 어르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이 예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